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비디오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시고 또 이 돌아오는 한 주 동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은 한국 역사를 일종의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한국 경제는 전쟁 이후 빠른 속도로 자라났고 불과 몇십 년 안에 이 작은 나라는 세계 최대 경제 대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1989년에는 세계 5번째 부자는 한국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던 와중 상상을 초월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일반의 기업의 경우에 마찬가지로 한국의 성공의 상당의 부분은 해외의 투자자들로부터 빌린 돈에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돈을 갚을 날이 다가왔을 때 아무도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게 드러났고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최악의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모두 믿고 의지했던 많은 회사들은 줄줄이 문을 닫았죠. 그러나 이 심각한 혼란 속에서도 그때 그 위기의 영향을 조금도 받지 않은 회사가 있었습니다. 다른 중소기업들 그리고 대기업들이 어쩔 수 없는 운명을 기다리고 있을 때 이 회사는 반대로 폭발적으로 확장하고 건설을 했습니다. 국가가 부도가 날 수도 있던 그 상황은 아예 없는 일처럼 그들은 행동을 했습니다. 그 상황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회사의 정체와 성공의 밑받침을 알게 된다면 우리 각자의 안정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과 그리고 그것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그런 경험함으로써 인해서 우리가 각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을 함께 연구해 볼까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우리 대부분은 이 성경 구절을 수도 없이 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님 여러분들이 여기서 나오는 현명한 사람인지 아니면 어리석은 사람인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생각을 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나아가서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성경 구절들을 볼 때 이 두 사람들 사이에 비슷한 부분들이 아주 많다는 걸 깨달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 그들은 둘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로 본다면 그들은 둘 다 교회에 참석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비유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로 나눠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에 참석하고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우리가 현명한 사람으로 당연히 분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여기서 분명히 현명한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둘 다 교회를 다닌다는 것입니다. 둘째, 둘 다 건축을 합니다. 둘 다 집을 지었죠. 현명하든 어리석든 상관없이 모두 집을 짓고 있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는 집을 짓고 있고 누구는 짓지 않고 있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점은 집을 짓냐 안 짓냐가 아니고 어디다가 집을 짓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두 사람 둘 다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시냇물이 올라와 집을 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것은 거세게 부는 바람, 내리는 비, 부풀어 오르는 시냇물은 집안에 있는 사람이 현명한지 어리석은지 구별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현명하든지 어리석든지 우리 모두 날씨의 영향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삶의 폭풍이 우리를 피해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분의 제자들이 분명히 환난을 겪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어리석은 사람과 현명한 사람과의 제일 중요한 차이는 바로 현명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요약을 한다면 둘 다 물로 인한 손상이 있지만 반석 위에 있는 집은 몇 가지만 수리하면 괜찮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완전히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명한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집들 사이에는 비슷한 점들이 너무 많아 날씨가 화창한 날에는 그 차이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1997년에 외환위기 이전에는 어떤 회사가 위기를 넘기지 못하고 문을 닫을 것인지 또 누가 살아남을 것인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자주 많은 것들을 표면적으로 보고 그것을 선택을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어디다가 집을 짓고 있냐로 따지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선택한 기초에 관계없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분은 우리에게 굳이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고 말씀해 주시는 데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아버지에게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어느 아버지가 자녀가 집 잃은 노숙자가 되는 걸 좋아하시겠습니까? 오늘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저는 성도님 여러분들이 비가 오기 전에 반석 위에 집을 지으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비가 오지 않을 때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시간을 내야 합니다. 저는 아버지로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직책은 제 아이들을 그들이 경험할 삶의 폭풍우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현명한 사람들로 키우는 거라고 믿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픔이 없는 삶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노력에서 오는 그 아픔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견딜 수 없는 후회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결말은 과연 어떨까요? 우리가 힘든 일을 겪었지만 우리에게 폭풍이 불었지만 우리 집이 반석 위에 지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다고 할까요? 아니면 큰 추락으로 넘어졌다고 할까요? 이 결과의 선택권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닌 우리 손에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가 해야 하는 선택들이 언제나 흑백처럼 뚜렷하게 옳고 그렇지 않다는 걸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항상 흑백입니다. 우리의 삶의 결과는 언제나 좋든지 않든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결과는 언제나 구원을 받든지 구원을 받지 못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는 비가 오지 않을 때 집을 반석 위에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필요성을 느끼기 전에 벌써 성경을 읽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성경은 많이 읽을수록 이해가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이해해야 출애굽기를 이해할 수 있고 구약을 이해해야 신약이 힘있게 와닿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부분들만 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집을 제대로 지으려면 보이지 않는 부분들, 좀 딱딱하고 재미없는 부분들에 먼저 집중을 해야 다른 것들도 할 수 있습니다. 기둥들을 먼저 세우고 바깥 벽을 받고 전기선들을 설치하고 인슐레이션을 기둥 사이에 넣고 석고보드 그리고 페인트를 몇 번 칠하고 나서야 집안 인테리어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와 함께 저희 살던 집을 이렇게 수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인슐레이션을 벽 속에다 넣는 일이 너무 귀찮았습니다. 왜냐하면 샤워를 해도 그 작은 파이버글라스들이 피부를 되게 귀찮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귀찮아서 또 시원한 가을이라서 인슐레이션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굳이 넣지 않기로 했다면 겨울이 왔을 때 그 집은 살 수 없는 건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각시대 대쟁투 594페이지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구주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돌아가셨다가 무덤에서 다시 부활하실 것을 당신의 제자들에게 설명하셨다. 그리고 천사들도 나타나서 주님의 말씀을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에 새겨주고자 힘썼다. 그러나 제자들은 로마 속박에서 벗어나는 일시적 해방만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희망의 중심이 되어 있는 주님께서
굴욕적인 죽임을 당하셔야 한다는 생각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었던 말씀들은 그들의 마음에서 사라졌다. 그러므로 실현의 때가 이르자 그들은 아무런 준비가 없었음이 발견되었다. 예수님의 죽음은 마치 그분께서 그들에게 미리 경고하지 아니하신 것처럼 그들의 희망을 완전히 깨트려 버렸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미래가 펼쳐졌던 것처럼 우리 앞에는 예언으로 미래가 분명히 펼쳐져 있다. 은혜의 시기의 끝과 환난의 때를 위한 준비에 관련된 사건들이 분명히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마치 이 중요한 진리들이 그들에게 전혀 계시되지 않았던 것처럼 그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사단은 그들에게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될 영향력을 모두 빼앗아 버림으로 그들이 환난의 때에 준비되지 못하게 하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다. 아틀란타 한인교회 성도님 여러분, 폭풍은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폭풍이 무엇이든지 우리는 그들을 안전하게 견뎌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폭풍을 견뎌낼지 못할지 가르는 단 한 가지는 우리 집이 반석 위에 지어졌냐 아님 모래 위에 지어졌냐 뿐입니다. 우리 신앙의 그 집이 폭풍을 이겨내려면 비가 오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합니다. 필요를 느끼기 전에 우리는 성경을 읽고 감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성공의 비결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저는 설교 초반에 한국인이 세계에서 5번째로 부유했을 때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1997년 외환위기 동안 타격을 입지 않는 유일한 한국 대기업의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바로 롯데의 신격호 회장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아십니까? 그는 사업에 있어서 돈을 빌리는 것은 암과 같은 무슨 수가 있어도 피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그는 돈을 빌리지 않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아시다시피 1997년 외환위기는 어디까지나 부채에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른 회사들은 계속해서 돈을 빌리면서 갚을 날이 오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폭풍이 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살았지만 신격호 회장은 내일 바로 폭풍이 올 수도 있다는 태도로 준비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폭풍은 꼭 올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약속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저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그 폭풍들을 극복하길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을 향한 제 근본적인 소망입니다. 또 각시대 대장투 598페이지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진리를 배워서 빛 가운데 행하고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여 그의 본을 따르게 하는 것이 모든 이성을 가진 자의 첫째요 최고의 의무이다. 우리는 날마다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하고 모든 사상을 검토해보고 성경의 절과 절들로 비교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하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스스로 자기의 의견을 형성해야 한다. 여러분, 말씀 그대로 모든 것이 이 하나의 차이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디다가 집을 짓는다는 것은 절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는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순종하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순종해야 할 이유를 찾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분의 사랑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반석 위에 집을 지을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집이 어디에 지어졌나는 우리의 가치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우리의 선택에 100%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 자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모래 위에 져도 구원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반석 위에 지으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오는 이 새로운 한 주간 우리 각자 다시 한번 반석 위의 집을 짓기 시작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